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린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같이 읽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비교의식이 아닌 소명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2월 29일에 미국의 토크쇼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가 키우는 애견에게 한국 돈으로 무려 612억의 유산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뉴스가 나와서 화제거리가 됐대요. 얼마를 남겼다고요? 612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자기 애견에게 유산으로 남겨줬대요. 근데 이보다 더 엄청난 유산을 걔에게 물려준 일이 있어요. 독일에서 1996년도에 리벤슈타인 백작이 자기 애견 세퍼트였는데요. 강아지 이름이 군터였대요. 강아지 잘 보세요. 선글라스도 쓰고 목에 또 뭐도 했어요? 목걸이도 했잖아요. 그죠? 저 가짜 아니고 진짜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 보면 웨이터가 걔 옆에서 걔한테 지금 서빙하고 있어요. 그죠? 요 리벤슈타인 백작이 요 군터라는 자기 애견에게 4,587억 원을 유산으로 남겼답니다. 물론 걔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래서 대리인에게 그 돈을 관리하도록 맡겼고, 그래서 저 개는 말 그대로 선글라스도 쓰고 목걸이도 하고 사람으로부터 서빙도 받고. 여러분, 저런 뉴스를 보고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죠. 야, 개팔자가 성팔자구나.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내 인생이 개보다 못한가
걔는 몇백억, 때로는 몇천억 유산도 받는데 도대체 나는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서운한데 이제는 다른 짐승과 개와 비교를 당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교 의식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3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그 3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요. 자, 이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새 주인에게 그 사람의 역량과 그 사람의 재능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고 갑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해요.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으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왜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장사하지 않고 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을까? 우리 예수님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한 이유를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꾸중을 하시죠. 근데 악하고 게으르기 이전에 악하고 게으를 쓴 이유가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했다는 겁니다. 왜 주인이 사람을 차별하면서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주면서 왜 나는 1달란트 줬나? 이런 차별하는 주인을 위해서는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이윤을 남길 필요도 없다. 그래서 받은 1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땅에다 그대로 묻어둔 겁니다. 솔직히 우리도 삶을 살아오다 보면 자꾸 누군가와 나 자신을 비교하게 돼요. 왜 나는 이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그리고 나의 신체와 나의 외모는 왜 이럴까? 누구는 신랑 잘 만나서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그럴까? 솔직히 우리에게도 이런 흡사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열등의식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1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은사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1달란트가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달란트 밑에 가보면 금의 무게, 금의 단위를 달란트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몇 데나리온이요? 6천 데나리온. 자, 1 데나리온은 도시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액수예요. 그러면 1달란트는 6천일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6천일이면 몇 년 정도 돼요? 목사님, 그렇게 복잡한 것을 저희들에게 물어봅니까? 대략 17년 정도가 걸려요. 여러분, 적은 금액이 아니죠. 17년 동안 내가 봉급을 받아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은 액수.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요즘 금값으로 환산하면 약 2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와 받은 자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비교 평가로 자기를 평가절하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해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5달란트 받은 자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주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에게 2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게 2달란트 맡기신 분은 내가 가장 적절한 것,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내게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의식을 가지니까 감사하게 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자, 그분이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의 생각처럼 불공평하게 차별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성경을 읽어보았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 그 뭐대로요? 재능대로, 각각 그 역량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십니다. 5달란트를 맡기는 사람에게는 얘가 5달란트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역량이 있기 때문에 5달란트를 주시는 거고요. 2달란트를 맡은 자는 2달란트 역량이 있기 때문에 1달란트 맡은 자는 1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 맞죠? 여러분, 맞아요. 우리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들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세서 100kg를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단 10kg를 들기도 버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kg 들 수 있는 사람에게는 100kg의 만큼을 맡기고 10kg를 들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을 맡기는 거예요. 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결산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월이 지나고 먼 훗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해요. 3명 중에 제일 많이 남긴 사람이 누구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주인이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 단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해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리고는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칭찬할 때 똑같이 칭찬해요. 여러분, 한 단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 하나님께서 각자가 남긴 것만 가지고 칭찬한다면 5달란트 받은 자를 더 많이 칭찬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은 똑같이 칭찬합니다.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남겼다면 뭐라고 칭찬했을까요?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이 칭찬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기 백성을 비교하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왜 내 인생은 이 꼬라진가라고 생각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과 자꾸 비교 평가하다 보면 내 인생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 여러분 목사님들도 비교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나보다 더 큰 교회, 더 힘있고 능력있게 하는 목회자 앞에 가면 나는 왜 이리 작아지는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타문화권에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 활동을 위해서 가는 선교사님들 계시죠. 어떤 선교사님은 한평생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글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언어를 만들어주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한평생 한 4-5명 세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마쳤어요. 여러분, 그런 선교사님, 때로는 한국교회에서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그런 큰 초대형 교회 목사님, 아마 주님께서 보실 때 저는 5달란트,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던, 아니면 5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참 잘했다, 수고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신의 분수, 자신의 분복도 모르고 자꾸 누군가가 비교하면서 자신의 평가처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그 아버지 학교 광고했는데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그 다음에부터 아버지 학교 강사로 섬겨서 거의 한 15년, 17년 가까이 아버지 학교를 섬겼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 참 많이 가봤어요. 근데 가면 평신도 사역자들이 아버지 학교 진행도 하고 사회도 보고 그러는데요, 강사 목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맞이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교회 성도님은 몇 명이에요? 제가 그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 만약에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이 한 8,000명 됩니다. 그럼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 목사님 훌륭하시네. 이런 훌륭하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길 참 잘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요 조그만 상가에서요, 성도 한 20-30명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목회나 열심히 하지 무슨 아버지 학교 강사한다고 꼬라지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님,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러면 목사님 하시라고. 그럼 이렇게 물어요. 형제님은 한 달에 월급 얼마나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한대요?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왜 그런 걸 물어보시냐고. 형제님이 내게 물은 질문이나 내가 형제님에게 한 질문이나 지금 똑같은 질문이라고.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이 연봉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받는다면 와,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 500만 원 받는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200-300만 원 받는다면 꼬라지하고. 여러분, 그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런 거예요. 솔직히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부흥사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장경동 목사님 아세요? 되게 설교 재밌게 하시죠. 유튜브에서 그분이 설교를 듣는데 이분도 비교의식 때문에 자기가 위축될 때 있대요. 큰 한국에 엄청난 교회 가보면 성도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데 자기 교회 가면 꼭 원판감 같대. 그러면서 난 왜 이리 작아지는지,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가, 여러분 경마장 있죠, 경마장 가보신 분, 경마에 돈 걸어보신 분, 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한 번은 TV를 통해서 봤는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9번까지 그 말에다가 자기가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기 말이 1등 하면은 몇 배의 상금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탄 기수 못지않게, 여러분 말탄 기수가 엉덩이 앉아놓고 말 타나요? 엉덩이 번쩍 들고 앉지도 못해요. 완주할 때까지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들도요, 같이 뛰고 있어. 왜? 내 말이 1등 해야 돈 벌으니까. 근데 한번 경마를 하는데 말이 1등과 2등이 거의 동시에 들어온 거야. 사람의 눈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어. 근데 1등, 2등은 나눠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봐요? 몇천 분의 1 고급 카메라로 다 카메라를 찍어요. 우리 쇼트트랙 같은 거 할 때 거의 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스케이트 날 가지고, 그죠? 그래서 선수들이 마지막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앞발을 이렇게 쭉 내밀잖아요. 그래가지고 1mm라도 먼저 들으면 1등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경주 말이 1등과 2등이 거의 동시에 들어왔어요. 비디오 판독을 했는데 1등과 2등이 구별이 됐어요.
뭐로 구별됐을까요? 먼저 달려오는 말이 막 입주하면서 마지막 말이 가끔 이거 하잖아요. 그죠? 하고 들어왔는데 뚝 떨리는 입술이 먼저 들어왔다고 1등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도 살면서 자꾸 비교의식이 생기면 자기도 뭐래 이거 한대. 이거 한대요. 여러분들 마스크 썼으니까 마스크 입에서 한번 해볼래요? 구가. 여러분, 그 요만큼 차이. 스케이트 날 1cm, 2cm 그 차이. 우리가 보기에는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다 거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 어떤 은사 맡겨주실 때 내가 맡은 그 본분, 여러분 그것이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비교해. 우리 자식들도 또 누구와 비교해. 우리 남편도 또 누구와 비교해. 우리 아내도 누구와 비교해. 여러분 비교해서 내가 도전받고 더 나아지는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와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내게 맡은 것에 우리는 성실함으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어느 책을 읽다가 좋은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기록해 왔는데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인생을 타인과 비교하지 마라. 해와 달은 서로를 비교하지 않는다. 사명의 때에 각자가 맞는 빛을 낼 뿐이다. 그렇죠. 해는 낮에 태양의 빛을 발하고 달은 언제요? 해가 진 밤에 사람들의 발길을 인도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타인과 비교하지 마라. 해와 달은 서로를 비교하지 않는다. 사명의 때에 각자가 맞는 빛을 낼 뿐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한 두 사람,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들의 착함과 그들의 충성을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충성이 군대 용어죠, 그죠? 성경적인 충성은 원래 그 원문의 뜻은 피스티스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성실함. 뭐라고요? 성실함.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는 이야기는 주어진 일에 성실한 거예요. 저는 이 성실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성실한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능력도 주세요. 그러니까 충성은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가끔 어느 분이 목사님, 제가 그 사역의 장에서 그거 할게요. 그렇게 자신의 섬김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저는 어지간하면 그 섬김의 자리를 섬길 수 있도록 내줍니다. 그런데 한 몇 주 하다가 안 보여.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을 연초에 시작했으면 연말까지 사명 가지고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아멘들 안 하시네. 여러분, 그게 충성이고 그게 성실함이에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게 은사가 없다고요? 내게 능력이 없다고요? 아니요. 성실함 자체가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뭐 하도록요?
여러분 그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거기서 죽도록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죽을 때까지 성실하게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고 그게 충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성실함을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 여러분들 주보 한번 중간에 한 사진 한번 보세요. 거기 예배 순서 옆에 이기성 집사님 신방 그리고 저하고 같이 찍은 사진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이제 저 보세요. 사진 보고 가만 보고. 이 집사님이 연세가 86, 7 되셔서 다리 힘이 없어서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세요. 제가 집에 신방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제가 가고 싶어도요 다리 힘이 없어서 이제 못 가겠대.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다리 힘 없어서 서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걸어서 거동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찬송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을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참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그런 너에게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꼭 참여시키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삶의 모토, 제가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다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최고는 되지 못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나서도 항상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또다시 심기일전하고 다시 또 주어진 일에 또 도전하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큰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자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는 액수로 치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그죠? 1달란트가 6,000일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30,000일이야. 30,000일. 30,000일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100년 동안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칭찬하는 모습 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작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일이요? 여러분 5달란트가 작은 액수인가요? 아니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이 누리면 얼마나 누리고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달란트와 사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어진 일에 성실함으로 잘 감당해서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모두 참여하고 그 즐거움과 감사를 우리 생애 가운데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귀한 상급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